우리 성가대 찬송이 참 은혜롭죠.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경기 종목이 있는데 아마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컬링이라고 하는 경기 종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얼음판 위에 이 스톤을 던져 놓고서 그리고 버튼이라고 하는 그 원 안에 가까이 가면 좋은 점수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점수를 따면 그 경기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스톤을 밀고 그리고 경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민 선수들은 멀리 떨어진 선수에게 구호를 보내게 됩니다. 아마 경기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낯선 그런 단어들을 보게 될 건데 얼음판을 막 닦아주는 선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제 스위핑이라고 하는데 이 스위핑을 하게 되면 굴러가는 돌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닦아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몇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얍 그러면은 스위핑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업 그러면은 스위핑을 멈춰. 이제 그러한 구호가 되겠고요. 헐 하면 허리 이러한 이제 단축 용어로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하라 이런 이제 뜻이 되는데 우리 한국 팀 선수들에게는 독특한 구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를 하면서 영미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컬링 선수 안에는 김영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상하게 영미 그러면 스위핑을 시작하라 그런 뜻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단호하게 영미야 그러면은 더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미 이름을 3번 반복하면 영미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스위핑을 할 필요가 없다. 경기의 동영상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누리꾼들이 그것을 분석해 내었어요. 참 대단하다. 휴대폰도 다 반납을 하고 올림픽 기간 내에 이 경기에 열중하느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결승전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들 안에 있는 구호도 누리꾼들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탐정의 예리한 눈으로 오늘 마가가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단한 세심한 관찰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장소와 시간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장소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집 문 앞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또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예수님은 그 시몬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는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장모를 고쳐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안식일 날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이 시몬 안드레의 집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비지팅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교육자들이 신방 대원을 가지고 그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방 대원은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시몬의 장모를 살피시기 위하여 그 시몬의 집으로 찾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장모님의 상황이 어떠한지, 지금 열이 펄펄 끓어서 일어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음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잘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누워 있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대단히 큰 열병으로 그가 앓고 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이 계속해서 누워서 앓고 있는 이 장모님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존재케 하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라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지만 오늘 이 시몬의 집에서는 그 장모님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너무 예쁠 때 말로만 예쁘다고 하지 않지요. 그를 다가가서 볼을 비벼주고 머리를 쓰다마주고 때로는요 가슴으로 꼭 안아줘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 자녀에게 그 따뜻한 온정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를 꽉 안아주는데 우리 주님은 이 시몬의 장모를 그와 같이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도록 그 장모님의 손을 꽉 잡아줘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녀였는데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그가 곧바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녀가 찾아온 예수님과 그들에게 수종들게 되었다. 곧바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이면 여러분 치유받지 못할 질병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 무슨 검사 검사 항목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치료를 받기 전에 벌써 검사를 받느라고 다 지친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술을 받고 나면 회복하는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수술이 크면 클수록 그 회복하는 시간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치료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셔서 일으키시니 곧 즉시로 열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누워 있었던 장모님은 이제 일어나서 그들을 직접 수반드는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인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기 위하여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하는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날 같으면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에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일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의사이고 간호사라고 한다면 지금 막 위급한 환자를 만나게 됐을 때 치료를 거부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살리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복음 전도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라도 누군가를 만나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찾아가는 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마음은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몸이 불편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지만 사랑하는 제자의 어머님이십니다. 그가 병상 중에 그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그를 찾아가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거참 안 됐구만 그렇게 혀를 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성도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돌아보고 필요하면 전화를 하고 기회가 있으면 그를 방문하고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누군가 돌봄이 필요하다면,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그를 찾아가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저물어 해질 때 벌어진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시몬의 집 앞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저물어 해질 때 이러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이날은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질녘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이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안식일이 맞춰지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과는 참 대조적인 모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날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날에 매이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특별한 것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구성 요소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몸과 영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앞서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처럼 어딘가 부러져서 걷지 못할 수가 있고, 또 날 때부터 어딘가 장애를 가지고 한평생 불편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영적으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몸의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여러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온 동네가, 그러니까 아마도 가족 중에 한 사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러한 병든 자가 있다고 했을 때에 그들은 이를 데리고서 예수님께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온 동네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시몬의 집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34절에도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 많은 귀신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들을 쫓아내셨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의료가 발달하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어떻죠?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와, 여기에 다 모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명이 늘어났지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 몸은요 아파올 것입니다. 우리 몸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부위가 찾아올 것이에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몸의 부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씩 고장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식사회가 되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지만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사람들이 건강해질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회를 잠시 돌아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가슴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1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범행 동기를 찾고 하지만은 별다른 단서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연구 없이 무차별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이 정말로 비일비재하게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아니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의 깊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 질병의 문제, 정신적으로 무엇인가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근원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에게는, 우리에게는 부패한 본성이 자리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병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인생인데 그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포자기하는 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신적인 질병을 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정신적인 치료는 우리가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러한 정신적인 질병들은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들도 많이 나오고 슬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호르몬이 그 일정량 이상의 과다 분비하게 되면 그 감정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료진들을 통해서 약물을 공급받고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되면 우울증이 우리가 생각 외로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역시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데요,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식은땀이 흐르거나 때로는 온몸이 떨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려서 곧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의 공포심이 한없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일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대부분은 치료가 완쾌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질병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몸의 질병들 포함하여서 여러 정신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시몬의 집 앞에 여러 사람들이 다 찾아온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을 만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쩌면 이보다 더 심각한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한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깊은 죄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도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도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하나도 없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일정은 매우 바빴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해 가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 가십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거기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루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바로 그날의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시몬의 집에 열이 펄펄 끓어 앓고 있는 이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저물어 해질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다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날 저녁밤은 밤 늦게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고단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은 잠자리에 누우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 아침이 되어서 피곤한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하여 조금 더 늦잠을 주무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 주님은요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오시고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러 가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새벽이 밝기 전에 주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에요.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벽 기도라는 것이 있다지요? 이 학생이 한국에서 온 줄을 알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이에요. 네, 새벽 기도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거나 목사님이 잠시 짧게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장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까지 조용히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일터로 나아갑니다. 주부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아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정말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신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매일같이 드립니까? 네, 한국교회 보통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국 교회는 정말 대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국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거든요. 유일하게 새벽 기도회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정통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힘든 분들은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만드셨죠. 새벽이 아직도 밝기 이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고단한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귀한 신앙의 정통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 새벽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고정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저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수고하는 그런 한 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아까 그 교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대단한 것인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기가 어떠하였을까요? 아마 인기가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병이 났는데 정말 이 병은 심각한 질병인데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이 병이 낫는데 귀신 들려서 한평생 고생하고 고통받는 자녀였는데 예수님께 데려가면 바로 나을 수가 있어. 그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조금은 상기된 어투로서 예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올라가니까 이들 어깨도 혹시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빨리 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도 복음 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다른 마을들로 가자.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가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그 수고를 감내하기 위하여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렇게 제자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도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 또 다른 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머문 장소와 활동하였던 시간, 그리고 주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가 오신 목적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주어진 시간 동안에, 공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 시간인데 어찌하든 주님께 허락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부단히 움직이셨습니다. 많은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걸어서 움직이셨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꽤 많은 피로도 누적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 누군가 손을 얹어 병이 낫는다고 한다면 복음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되어지면 그의 생각이 변하고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지은 송명의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얻는 것 가지고 있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나는 들었습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어렸을 때 내성마비로 알았습니다. 장애를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자포자기하고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시는 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그러면서 찾고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새로운 생의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찬양하는 시인이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그가 만든 가사, 구구절절 많은 가사들은요,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을 주는 찬양의 가사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기적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그의 몸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혹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 목적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플랜카드에 적혀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짊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의 주인공인 송명의 시인처럼 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예수님의 인기라면, 예수님의 명성이라면 이곳에서도 충분히 머무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자. 복음 전도를 위하여 또 다른 지역으로 수고의 발걸음을 내딛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다른 수고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은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